대나무 키가 약 2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20m 자라는데 기한은 한 달 만에 20m를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8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다 자라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크게 자라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매듭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에 약 70개의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한 달 만에 성장을 끝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한 해 한 해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올해가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1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듭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쁘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조용한 나만의 단둘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허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고 한 해를 깨끗이 청산하고 2015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2014년 지은 죄를 내년까지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올해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뭘 가장 심각하게 보시느냐? 죄를 가장 심각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왜 깨어지느냐?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힙니다. 왜? 죄의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죄를 다 씻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인데 여리고성보다도 약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만 패하고 맙니다.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느냐?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끼어들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납니다. 그러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이가 잡수셔서 귀가 좀 먹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오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겠다고 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야, 옆 사람에게 합시다. 죄를 2000년 올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려버립시다. 아멘. 올해 지은 죄를 내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올해 다 끝내라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 회개해서 용서받고 깨끗이 우리 심령이 온전히 깨끗하고 2015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숨기지 아니하고 다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멘,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 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하신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번 따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죄를 숨기느냐 자백하느냐. 아멘. 올해 지은 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막년에 나가지 마세요. 아멘. 안네? 막년에 나가더라도 죄 짓지 말고 좀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갖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아멘. 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은 며칠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올 한 해 지은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잘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임족에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무사히 지나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고 계시는데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 은혜인 줄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무사히 지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1절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손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품에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손들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가정을, 내 자식들, 내 또 남편 아내들 직장 사업도 다 인도하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셔서 어디에다 장막을 칠까를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은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에벤에셀. 따릅시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이 나라의 임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한 해 동안 돌이키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또 이 나라의 임종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돌이키면서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이거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곰곰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 우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 볼 때 뭐라고 그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 뭐래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수없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원래는 우주 만물이 없었는데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지구도 태양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지구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공기도 만드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우리가 먹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누가 다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내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우리는 뭐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옆에서 손 꽉 잡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아멘. 내 생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지금 예배드리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없는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도 있으면 좋겠죠. 돈도 많았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세상 거 다 갖고 싶죠. 네? 그런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난 아무 문제도 없으면 좋겠죠. 건강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있게 하고 저 사람은 없게 하고 이 사람은 있고 저 사람은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게 없는 것 갖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있는 건 당연하고 없는 것 갖고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멘. 따릅시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아멘. 뭘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아멘. 깨달아야 되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모님이든 또 이웃으로부터 한 해 동안 도움받고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네.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좀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은 그렇게 안 잊어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 2014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자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설교도 안 끝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 교회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첫째 뭐 하자? 회개하자. 자백하자. 죄를. 아멘. 두 번째 뭐 하자?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는 잊어버리자. 망각하자. 아멘. 뭘 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억울했던 일, 괴롭고 원통하고 후회스러웠던 일, 손해봤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서운했던 일, 부정적인 감정을 다 털어버려요. 아멘.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말하놓고 지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떤 분은 꼭 일부 예배 나오시더라고. 왜냐 3부에 나가 그 집사가 보기 싫어서 안 나와요. 그러지 말고 나하고 지금 담 따놓고 말하는 분 있으면은 오늘 내일 사이로 만나서 먼저 화해 약속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잘못했어요? 에?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죽으셨어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죽기는 하나님 죽으시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게 풀어버리라고 말씀. 누가 화해 약속을 청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화해 약속을 청했어요? 성경도 모르신가 봐. 하나님이 먼저 화해 약속을 청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게 뭐냐? 화해 약속을 누가 먼저 청해야 된다? 내가 먼저 청해야 된다 그 말. 자, 옆 사람이 왼수라고 생각하고 원수는 아니지만 왼수라고 손을 꽉 잡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멘. 오늘 내일 모레 해야 될 일이 이래요. 아멘. 누가 먼저 화해 약속을 청하자? 내가 먼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 그리고 뒤에 올 하루 동안 기분 나빴던 걸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 그 기억에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 그 말씀. 미국의 신 롱펠로우는 이야기하기를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남자다운 기상으로 두려워 말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의 눈을 만드시는데 앞에다 만들었어요? 뒤에다 만들었어요? 내 생각은 앞에다 하나 놓고 뒤에다 하나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다만 눈을 놨어요. 뒤에는 안 놨어요. 눈을. 왜 그랬을까요? 뒤는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해요. 어디만 바라보라? 앞만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아멘. 성경에 보면 뒤돌아봐서 좋은 걸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면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며? 이전 일, 과거는 기억하지 말래요.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래요.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뒤에 건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나는 과거는 모두 잊어버렸다. 오로지 미래만을 보고 있다. 한 가지 제품을 발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 앞마냥에서 달려갔다고. 그래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를 정말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온 생애를 다 바쳤어요. 정말 무지무지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칭찬 대신에 책망이 돌아옵니다. 행복보다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얻기보다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같이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의 비방과 중상모략과 배신으로 인해서 실망감을 맛봅니다. 아꼈던 후배의 사역자 데마는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동역자였던 알렉산더는 바울을 중상 모략하고 그의 목회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세웠던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느라고 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단 세력들이 설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주의 사역을 했으면은 뭐가 손에 잡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음침한 로마 지하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겠느냐고 말씀.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지 않을 것이미로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슬픈 일, 억울한 일, 부정적인 것도 잊어버려야 되지만은 내가 행한 업적, 칭찬받을 일, 이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정통파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때 당시 최고의 학파를 이루었던 대학자 가말리알 문화의 제자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했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가 이룬 선교 사역은 정말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사도 바울은 세계 교회 지도자였고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신의 자랑거리를 빨리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출애굽의 역사를 바울이 했어요? 아니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역할이 뭐예요? 도구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라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성령께서 하셨고 바울은 도구였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2014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참 뭐 목장장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누가 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누가 했어요? 정확히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시험에 들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좀 업적을 많이 이루어냈다고 성공했다고 마음에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말씀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있다, 내가 뭐 있다, 내가 유능하다, 내가 똑똑하다.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교만이라고 말씀. 교회를 말이죠. 어찌 인간이 합니까? 인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자, 손을 들고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업적을 했지만은 다 잊어버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뭐 했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잖아.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뭘 자랑하시면서 사십니까? 돈 많은 걸 자랑해요?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간 거 자랑합니까? 뭐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자랑합니까? 우리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 여기 있어요. 첫째 뭐하자? 회개, 자백하자. 주를. 두 번째 감사하자. 세 번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내가 무슨 업적을 다 이뤄냈다고 그다음 부정적인 거 다 잊어버리자고 말씀. 아멘. 그다음 네 번째로 미래를 뚜렷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 표대를 정하지 않으면 쉽게 타락하고 좌절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있고 미국 독립선언의 기초자였던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장에서 그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비교하고 많이 그런 데가 많이 나옵니다. 100m 달리기 선수든 1000m 달리기 선수든 마라톤을 하든 간에 땅 소리가 났어요. 출발 신호. 그 선수는 어디를 보고 달려요? 예? 뒤를 돌아봐요? 좌우 바라봅니까?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났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말씀. 아멘. 인생 마지막 끝나는 날 거기에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최선을 다한 자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들고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계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공무원을 하다가 60세가 되어갖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날만. 그런데 그분이 지금 90세가 넘었대요.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30년 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가집시다. 아이고 내 나이 이제 50, 60 다 되었는데 뭐 이제 끝장 다 70대였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멘. 우리 언제까지 전도해야 돼요? 몇 살까지 전도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언제까지 전도해야 돼요? 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봉사해야 돼요? 아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라고 해요. 저는 마음 가운데 불같은 소원이 있어요. 암한테도 말하는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암한테도 말하잖아요. 나만 새벽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제가 말은 여러분 다 기절하니까 말 안 할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이죠. 안 그래?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다 천국 가야죠. 죽는 날만 기다릴래?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갖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러냐?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물질도 주마, 건강도 주마, 모든 걸 다 채워주마. 아멘? 2014년 이제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슬펐던 일, 업적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